날 더운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티저 공개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마동석 범죄도시 3라는 그 짧은 홍보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재밌겠다 하면서 영화 보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벌써 99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보면 아마 1000만 영화가 될 것 같은데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관점으로 영상을 많이 만드는데 이런 짧은 영상들을 티저 영상이라고 합니다. 티저 이 영상의 의미는 뭐냐면 티저라는 것은 뭐냐면 괴롭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괴롭히다라는 티즈에서 온 그런 단어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유발함으로 괴롭히다라는 거죠. 제품이나 영화나 이런 상품들을 일부만 보여주고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티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호기심 때문에 영화를 많이 보러 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영화를 보러 가려고 이번 주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쇼츠 영상 그리고 밈 영상들을 보면서 이러한 궁금증들을 유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서 퐁당퐁당하게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요한계시록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의 내용 중에 티저 영상, 티저 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글을 다 함의하고 전체의 내용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이 전개될 거야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약 한 8절까지 그렇게 이야기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으로 혹은 어떤 관점으로 전개되는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이죠. 왜냐하면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아포칼립스. 오늘날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은 묵시문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뜻이 뭐냐 하면 충분히 알다, 덮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다라는 것이 이제 계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하신 것이 충분히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계시인 것임을 드러나게 되었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계시의 내용에 앞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의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가 되고요. 예수님 자체가 구약에서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계시가 되는데 이것을 속히 반드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록된 로마의 상황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와 특별히 더 심각한 것은 주변의 동족들이 무시하고 고발했던 그런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악의 세력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도권자이며 통치자이며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것, 사람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들을 속히 빨리 보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는 당시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속히 그곳에서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일들이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인 거다. 반드시 숙명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아무리 어려운 삶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1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은 어떡합니까?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그런 나라들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는 나라들은 공산국가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물줄 위에 건물주가 있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소비주의를 통하여서 많은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쇠뇌시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프레임 가운데 갇혀서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아, 나는 돈이 없네, 나는 지식이 없네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너희의 어려움과 너희의 힘듦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들이 속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방되고 회복될 것이야 라고 요한계시록의 1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신다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세마이노인데요. 영어로 보니까 사인이피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 즉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글의 내용들은 대부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요한이 상징적으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반모섬에서 거기 채굴장에서 채석을 하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어려움, 핍박과 환난을 받는 교회에게 그냥 막 바벨론 그 로마는 나쁜 놈이다라고 기록하면은 검열 때문에 편지가 전달 안 되는데, 이러한 상징적인 메시지로 편지를 써서 검열이 안 되고 바로 편지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용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이렇게 악마의 어떤 그런 형상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거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만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으로 상징되는 용은 신천지에서 기성교회다. 그리고 기성교회에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저와 같은 기성교회 목사들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웃긴 이야기긴 하죠. 그죠?
두 번째로 이 계시의 특징이 있는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요한이 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취된 증거이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구원자의 실체가 바로 계시의 핵심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의 주체고 실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요한은 상징적으로 묵시적인 방식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즉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가 상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의 특징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미래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국어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예언이 쓰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 내가 화가 난다, 책망한다, 너 그러다가 벌 받는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소망을 품고 그리고 회개와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예언적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 안 듣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멈춰! 그러다가 큰일 나! 라고 그렇게 그런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예언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적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고 불순종에서 벗어나 힘을 내어서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마지막 종말의 때 너희가 더 힘을 내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좀 살펴보겠지만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된다는 그런 윤리적 권면들이 붙어서 나옵니다. 3절에 우리 방금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은 수미상관법으로 해서 이걸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장인 22장에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이런 말이 나왔다면 수미상관법에 의해서 22장에도 나와 있는데 22장 7절 말씀입니다. 22장 7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장에도 말하고 마지막적으로 말하면서 이 모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며 이것을 지키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고 힘을 내어서 더욱더 말씀을 지켜나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또한 현재의 말씀이고 또 다가올 다음 세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복을, 큰 승리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결단하고 변화하고 행함을 그리고 책임을 가지는 그런 책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기록자 요한은 반모 섬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섬겼던 그런 에베소 교회, 전부터 섬겼던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순환 도로로 연결된 그런 소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썼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소아시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한, 곡해한 이단들이 예전에 아시아, 즉 혹은 중국이나 또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낸 거야, 편지를 보낸 거야. 이단 단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단체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낸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무식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아시아는 페니키아인들이 불렀던 처음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동쪽을 의미하는 아스 그리고 땅을 의미하는 이아가 붙어서 결합된 말입니다. 아스이아. 그래서 아시아가 되었는데 이건 뭐냐면 동쪽의 땅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뭐 유럽 중심에서 동쪽에서 이렇게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무대의 패권은 어디입니까? 로마죠, 그죠? 로마 지역의 동쪽은 어디냐 하면 발칸반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마게도니아, 뭐 고린도, 뭐 그리스, 오늘날 같은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것과 좀 분리해서 이제 터키에 있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터키에 있는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더 동쪽에 있어서 더 작아서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결국 한국이나 중국이 이 당시에 아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들이 주장은 정말 가사롭고 웃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소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편지를 보낸 그런 교회가 7개의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 7이 아니라 완전성 혹은 온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이런 7개의 교회다라고 하면서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편지를 보냈다면 동일하게 과거의 그 말씀이었다면 또 7 교회라는 그런 상징을 들 때 많은 교회, 이 세상에 생겨날 교회, 생겨진 교회들을 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유효했던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앞으로 생길 교회에게도 유효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과거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하고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를 통해서 또 해석을 해야 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미래적으로 그렇게 동시에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오늘 계시록 내용의 핵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계시가 예수님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행동이었다면 그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계시의 주체이며 계시의 원인이며 계시의 전달자이신 바로 실행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와 연관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4절에는 성부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예흐해, 아쉐르, 예흐해라고 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라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예흐해, 아쉐르, 예흐해라고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즉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집필자이고 요한계시록을 만들어 가실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런 계시록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가 우주가 만들기 전에 스스로 존재했던 유일한 신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세를 만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현재 그리고 과거, 미래 순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처한 상황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7 영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7개인가요? 성령님이 7분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그죠? 성령이 7개라고 이해하는 7분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영이라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켜진 7 등불 그리고 땅에 보내신 7 눈으로 스가랴 4장에서는 그렇게 성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에 보내신 7 영, 눈을 이야기하면서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성전 기물이 아니라 성령님 역시 인격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온전하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7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천지는 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천사 중에 그냥 좋은 천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같이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충성된 증인으로 하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죽음의 위협을 앞에서도 악의 세력들에게 반대하는 증언을 하셨고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가 바로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가 충성된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 역시 우리 역시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과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부활한 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부활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나 1번이야. 너희도 줄 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도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충성된 증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통치자, 군주, 임금 등을 의미하는데요. 세상의 어떤 지존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땅의 임금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귀들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쥐락펴락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고 땅의 임금들 위에 더 높으신 지배자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능력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나라로 삼으셨다. 우리를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역할까지 부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이다. 과거입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신분으로 제사장이 필요 없고 너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전 예배가 아닌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요.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위치도 있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선교적 사명이 포함된 직분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과 그 오염수 방류 문제로 시비는 아니고 토론이 좀 붙었습니다.
좌우를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좌우보다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구의 오염을 시키는 문제가 과연 우리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로 제가 결론을 내면서 그냥 이렇게 끝이 났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는 지구가 만들어진 그런 온전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시키고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원래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선택하면 하나님 마음껏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의 역할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되는 삶이 아니라 I want to be 무엇이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I want to live for Jesus. 예수를 위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선교단체가 되기를 원하고 퐁탕퐁탕이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 가운데 티저 영상 격인 오늘 말씀에 보면 계시의 주체, 계시의 내용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혹시 저번 주에 안 오신 분들은 저번 주 유튜브 영상, 설교 영상이 혹시 있기 때문에 전에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같이 이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쑥스럽지만 저는 제 설교를 한 번씩 더 보고 있습니다. 이 예화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영화로 만들었던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런던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피난 간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골집에 가면 옷장을 열어보면 신비한 나라 나니아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전쟁과 어려움을 피해서 시골로 도망을 왔지만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나니아 그런 연대로 나니아 에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꼬마들이 그곳에서 강한 전사가 되어서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와 함께 승리를 맛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보셨죠, 그죠? 그런 열쇠를 그런 문과 같은 역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 때에 현실은 참담하고 바뀔 것이 참 없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림적인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런 쪼다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자로서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담력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눈 시간들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주저하고 있는 낙담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